말씀을 이것을 갖다가 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시대 구분을 잘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리어 어쩌면 더 쉽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이 말씀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6장을 우리가 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저절먹는 상태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다 경험하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흩어지기 전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는 것도 다 봤고 사도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심리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자꾸만 이제 잊으려고 하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아주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원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 구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환란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환란 시대 때 여기 일어나는 일인데 바로 이 교회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이 교회는 이미 그때 다 휴거돼서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또 그 환란 시대 때 또 들어와서 그 환란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아주 다르다 이거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은 왕노릇 한다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보니까 왕노릇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걸 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게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노릇하지 왜 그걸 안 하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왕, 그 왕이 오면 우리는 온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서 지배할 것이다. 이런데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맛보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맛본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대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 모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부정하려는 거죠. 그럼 다 맛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다 봤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다 듣고 보고 다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을 하고 해가지고는 무덤이 열린 이 부분들도 다 소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다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되고 애를 쓰고 지켜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 가르치는 건 다 흔들리죠. 그 거짓이죠.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5장에서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시켜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적용시킨다고요. 오늘 일반 교회들도 다 그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들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감리교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주의를 성경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을 성경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논리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거기서 만들어낸 그 교리들을 성경에 진짜 나오는 교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도 그것을 지키고 애를 쓰고 견뎌내지 않으면 구원 잃을 수 있다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또 잘하면 또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구원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까? 예? 잘 들어봐요. 그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받는 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도 우리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교단이 바로 가톨릭 교단입니다. 여기서 더 나왔기 때문에 모두들이 거기서 그런 그 교리를 따르게 됩니다. 감리교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공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성공에는 원래 어디입니까? 가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오순절주의가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예요.
은사주의하는 것, 순봉주에 안 붙여도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지금 또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한 일을 갖다가 지금도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요. 사도시대 끝났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이루어지기 전에 사도들이 있는 때는 그런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 시대 끝나는 것 같다가 그걸 지금도 hand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일사입니다. 그런데 유혹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느 교단 가면 캠벨주의자들. 캠벨주의자들은 누굽니까? 안식교를 말합니다. 안식교. 안식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식교 그 목사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막 아주 줄줄줄 나옵니다. 막 그냥 성경도 잘 줄줄 나오고 말도 잘합니다. 설교도 잘하고.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환난 시대 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력하게 애를 쓰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두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 1서를 기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교리가 틀려졌을 때에, 성경 말씀 벗어났을 때에 그 벗어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응? 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을 교회에서 떠나면은 다음에는 구원이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신교 다 나가는데 그 사람 다 구원 못 받겠네.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응?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 안 하면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안 하면서도 만약 저희들이 뭔가 불교같이 다른 종교라고 해도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더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잖아요. 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시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명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자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그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상급도 안 잃어버려요. 상급이 없어요. 큰 교회하고 내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장 가운데서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큰 상을 받아요. 저는 다 까먹었어요. 사람들 그런 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빠져준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백 명의 교회 성원들 갖다가 그 소경이 소원이 이끄는 거예요, 지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간을 두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해야 됩니다.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자들, 이 스코필드라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것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RD한 또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들이 책등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틀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 올리브 그린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아더 핑크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는 다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참, 이것이 어떻게 그래 됐는지, 그것은 바로 중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잘못된 책을 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읽었어. 존 웨슬레, 존 칼빈,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단들이 나와서 책을 많이 써냈습니다. 이런데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읽고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도 자꾸 들으면은 그 맞는 거 많던데 이래 되거든요. 정동수 설교를 계속 듣다 보게 되면은 11쪽에서 힘이 되져 버립니다. 부정하게 돼요. 설교 구령은 잘해, 구령성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 구령은 안 합니다. 아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개인 구령을 안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런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역사합니다. 개개인을 각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 모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학자의 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학자의 입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아주 대단하게 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자 입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파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지.
극단주의 이 칼빈주의자는 또 왜 그렇게 하냐면 예정됐다, 택함을 받았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 택함 교리가 어디서 나오니, 택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에서 그 택함 예제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었을 때도, 내가 밖에 있을 때도 내가 택함 받았느냐, 예정되었느냐 한다면은, 그리고 예정되었고 택함 받았다면은, 여러분 왜 어쩌면 교회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택함 받았는데 뭐 마지막에 뭐 다 택함 가는데 전도할 필요 없어요.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편백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왜 안 택하느냐. 왜 지어보내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예? 그 말씀 틀리잖아요. 이거 정말 자기들의 교리고, 자기들의 철학이고, 자기들의 논리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오도하면 되나요? 에베소서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정한 거고 예수님께서 이미 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창세전에 계셨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창세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요? 밖에 있을 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의 강의 흐름에서 흐른 것 같아요. 강의 밖에 있을 때는 오르고 내려고 할 수 없어요. 영원히 내려갈 수 없습니다. 강에 들어가면,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 예수님 올라가시면 나도 올라가고 예수님 내려가면 영원히 내려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것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구분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게 뭐 택함받아 가지고 여행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구원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나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본문을 바로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자신의 사고와 언어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그 누구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이, 그 누군가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은 회복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6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책의 독자가 누구냐?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요.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그 당시에 구원받은,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동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제 성령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봤어요. 정확하게.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으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뭡니까?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초기에 사도들의 모든 기적을 다 봤습니다. 이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또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은 한 군데서만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바다를 그리면서 바닷가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기적을 이루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소식도 많이 들었어. 저는 다 맛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야? 어디로 들어가요?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런 데 대해서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초적인 그런 교리를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울사도가. 왜 다시 기초 나오는데 왜 다른 기초를 넣으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기초 나온 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가르친 성경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응? 바울이 그걸 듣고 통탄하다네. 그 내용 읽어보게 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세상 철학이 거기에 가미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철학이 뭐냐면 인문학도 세상 철학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설교 내용이 정말 이런 인문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런 걸로 자꾸만 초등 교리에 들어가려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저들이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또 다시 기초를 만들려면 예수님 다시 죽어야 돼. 응? 현저히 너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멸망에 떨어질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긴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를 향한 영적인 적용이 아무리 많이 제시될지라도 본문은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를 뛰어넘은 다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아니고 다음 시대인 환란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환란 시대를 그들은 바로 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니까 이거는 엉뚱한 것이 나오지. 이런 분명한 진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그 12장이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이전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가 히브리서 3장, 4장, 6장 뭐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건 전부 다 환란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읽고 믿는다면은 이 진리는 정확히 나타내 볼 수 있고 확실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뭐랄까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쫙 맞춰 보야 됩니다. 다른 성경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택함으로 벗는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 말씀 틀리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얘기했으면 이 말씀은 틀리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대 구분을 하게 되면 틀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따다닥 들어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도 잘 모르는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 갖다 교회 시대에 얘기하니까 어린 사람이 정신없죠.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고 여기는 이런 말을 하고 정신없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오형제도 그런데 많이 혼동이 되었다. 우리 교회 찾아갔던 몇 사람들도 다 근데 혼동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뭘 따지는가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몇 명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보고, 그거는 그래도 교회에 막 수백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안 듣긴데 그래도 예? 그 사람 다른 사람이 70만 명이 된다는데 여기 뭐 몇 명 안 나오는 뭐 한 목사에 비워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쫓는 그 사람들이 결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가난당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가지고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10명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2명만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했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그 10명의 말을 다 들었어요. 20대 이상입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여호와 갈렙이 그 사람 들려버렸네. 네? 그럼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무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이 좋다 해가지고 끌어모으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따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안 알아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많고 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쫓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지금 그렇게 이렇게 오고 주님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보통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6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본문 말씀은 바로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교회에다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고 끝까지 참고 견뎌나는 이거는 상 받기 위함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으로